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펴셨으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쭉 말씀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3장은 참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다.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른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뭔가 조금 더 새로운 게 있을까? 혹은 좀 낯설게 들리는 부분이 있을까 하여 처음부터 한번 아주 제가 왕년에 유년부 전도사였던 실력을 발휘해서 구연동화식으로다가 한번 좀 들려드릴 테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면서 한번 쫓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어린 사무엘이 살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섬기면서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성막, 따라해볼까요? 성막. 네, 성막에서 딱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유년부 기억이 좀 새록새록 떠오르십니까? 네, 성막에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당장에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찾으셨습니까? 아니, 나도 부른 적 없는데 무슨 자다가 이게 무슨 소리냐, 빨리 가서 다시 자.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몇 번 남았죠? 잘 아시죠? 네, 2번 남았습니다. 2번 더 할 테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자, 사무엘이 또 자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 제사장님이 자신을 부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나도 부른 적 없는데 다시 가서 누워 자렴. 사무엘은 자리에 누웠습니다. 한 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랬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동일하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또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부르셨죠? 저 여기 왔습니다. 안 불렀어. 아들아, 아들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씀해 보면 아들아, 나 너 부른 적 없다. 다시 누워라. 근데 잠깐. 엘리 제사장이 3번째 만에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사무엘아, 혹시 그 소리가 똑같이 또 들린다면 이번에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한번 대답해 볼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찾으시는 것 같거든. 여호와 하나님이 너한테 들려주실 말씀이 있는 것 같거든. 그렇게 한번 대답해 보겠냐? 사무엘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누웠을 겁니다. 제가 사무엘이었다면 잠이 안 왔을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제사장이신 엘리 제사장을 부르신 것도 아니고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 꼬맹이 사무엘을 부른다고? 그래도 사무엘은 아직 어린이였는지 잠을 잡니다. 한 번 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니.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서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펜이 있으시다면 동그라미 한번. 오늘도 펜을 안 챙겨오셨죠? 네,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성경학교 때도 듣고 뭐 청소년 시절 비전 특강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아, 그냥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곁에 서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지금 아주 이상한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이 나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흥분감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장면이죠. 자,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아십니까? 다 지금 성경을 다 보셨는데 네, 한번 우리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으면 왠지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이제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내가 너를 이제 제사장으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말씀에 대해서 들어봤을 텐데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게 아주 낯설게 다가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이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을 때 어린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지 상상하면서 한번 읽고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몇 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아이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 지금까지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 섬기느라고 참 고생 많았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거고 또 그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조가 일어나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고 이런 거창한 예언이 아니라 당시에 사무엘이 섬기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폭망할 거라고 심판받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 꼬맹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어찌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어린 사무엘에게는 너무도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무엘상의 1장 2장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만 물론 이제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분들께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으셨는 줄 알겠죠.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집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아주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간담이 선언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걸 단순히 제사장 아들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었더라.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들이 목사님 자녀들이 교회를 잘 안 나갔더라. 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구약시대 특히 이 사사시대 때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그 민족 가운데 정해진 그 지파 레위 지파 가운데서만 제사장이 세워질 수 있었고 그 제사장직은 세습되었습니다.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서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절 13절 앞에 띄우지는 않겠지만 그 13절을 한번 여러분이 사무엘상 2장 13절을 보시면 그 제사장들이 라고 읽었습니다. 그 두 아들들을 부르는 호칭이 그 제사장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 둘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역설적입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우리도 아는데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방금 찬양하고 그랬는데 왜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합니까? 행실이 나빴다고 이야기도 하는데 분명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제사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제사를 진행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린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것인지 충분히 교육받은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 사무엘상을 쓴 사람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제사장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겠죠. 하지만 깊은 관계로서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알다라는 표현은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간의 아주 그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어로 말할 때 알다라는 뜻은 단지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아, 나 네 생일 알아, 네 전화번호 알아, 이런 지식적인 어느 정도의 내가 어느 정도 안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선이 아니라 그 선을 넘어서는 나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척하면 척 하는 그 관계까지도 일컫는 것이 야다,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름 알았겠죠? 제사 어떻게 지내는지 알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 해결하는 법 얼마든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깊은 관계로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동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 아들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비즈니스 아이템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사고를 쳤느냐, 제사장에게 바쳐지는 고기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고기를 가져와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지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지낸 다음에 남은 고기를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이 있었는데, 아주 큰 포크를 가지고 찔러보면서 실하고 지방질이 아주 잘 퍼져 있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 마블링이 좀 괜찮은 음식들을 자기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뭐 이 정도 그냥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갈수록 막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마지막쯤에 가면은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사고를 치느냐, 성전에서 성막 앞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아주 음란한 일을 벌이기까지 합니다. 악행과 음행이 끊이지 않는데 이것이 그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랬다 이거 정도로 생각할 수는 없고, 제사장 가문이 그러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제사장 가문이 그랬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전혀 분간할 수 없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기를 가져오고 동물들은 가져오는데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겠다는 마음은 추호도 없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만 하고 속으로는, 깊은 관계로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도 없고 생각도 없고 열정도 없고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 제사장에 보내서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을 날리십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엘리는 아까 사무엘이 들었던 이야기 있죠. 그 4절 동안 내가 엘리한테 벌을 내릴 건데 완전 걔네 다 죽을 거라고 얘기해라. 사무엘에게 얘기했단 이것 엘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장 34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엘리에게 들려줬습니다. 네 아들들이 한날에 죽을 거야. 그리고 너 이제 큰일 났어. 너 이제 정말 큰일 난 거야. 너 빨리 네 아들들 제대로 교육하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돼. 하는데 엘리는 그럴 열정도 없고 이미 너무 늙었고 앞이 보이지도 않고 분간하기도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엘리 가문에 벌어진 이 참혹한 상황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기록은 역사적인 순서로 볼 때 사사기와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가 아니라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인데, 룻기는 사사 시대 때, 그러니까 사사기가 기록된 그 기록이 있는 역사 가운데 벌어진 일이 룻기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룻기는 그러니까 이 사사기 내용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사무엘 상하가 이 사사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셨나요? 사사기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사사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사사기 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정복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12지파가 흩어져서 살아가는데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만의 그 문화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어. 그 문화는 아주 악하거든. 아주 패역한 족속들이거든. 거기 가면 너희가 그 사람들한테 물들까 봐 걱정된다. 얘.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정말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 거역하면 안 돼. 이 율법대로 살아가야 돼. 그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읽다 멈추게 되는 레위기 신명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그렇게 너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 텐데 정말 꼭 그렇게 해야 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셨던 말씀이 그렇게 길게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들어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문화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부인을 열어두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자녀들과 자신의 자녀들을 혼인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너무나도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사기에 어떤 일을 하시죠? 이방 민족들을 이용하셔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침탈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잊고 그 약속을 잊고 우리가 또 거꾸로 갔네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다음에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너네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때 진짜 끝이야. 한 번만 더 그러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어디서 많이 해보신 말씀인가요? 이번 한 번만 봐주는 거야. 진짜 너 또 그러면 팬티만 입혀갖고 밖으로 쫓아낼 거야. 진짜 나 떠날 거야.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아니요. 사사기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21장까지 있나요? 예, 21장까지 쭉 읽다 보면은 계속 그럽니다. 계속 잘못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가 또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가 또 죄짓고 이 반복이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사사기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반복은 점점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곡선도 아니었습니다. 점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하향입니다. 우하향. 점점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소망 없음을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은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예,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죠. 왕은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한테 기름 부어서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 없는 거 당연하죠. 그게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도 잘 아셨겠지만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사기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표현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 같다. 완전 소망 없다. 완전 희망 없다.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그 약속 다 깨졌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사사기 21장 2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어디라고요? 사무엘상 1장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어떤 내용이 등장한지 아십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뭐죠? 한나입니다. 한나. 이 한나라는 여인은 엘가나라는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사고 있었습니다. 부부관계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 엘가나도 한나를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 불임 혹은 난임, 이것은 하늘의 저주로 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 뭐 사람이 자녀를 낳고 가문의 대를 이어가고 이런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뭐 그런 것도 그렇겠지만 자녀가 없다, 이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곧 이 가문의 미래가 없다, 여기엔 소망이 없다라는 걸 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사기 맨 마지막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게 한나가 있었는데 애를 갖지 못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조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어지십니까? 이어지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라는 게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가운데서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호르몬이 불균형한 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내가 어렸을 때 뭔가 약을 잘못 먹었지, 애가 안 생기네, 애가 안 생겨, 큰일 났어.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한 일은 성전에 찾아와 울부짖고 매달리는 거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괴롭지 않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뭐 걱정 별로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고 통곡 안 해도 되는 것일까?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한나의 태문을 여십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1장 초반에는 1장 5절 말씀입니까?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네, 지금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막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가 되었고 한나의 울부짖음과 통곡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여십니다. 태의 문을 여셔서 여호와께서 그 한나를 생각하시고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무엘입니다. 아까 사사기 말씀부터 이것들이 조금 어떻게 이어지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한 줄기 빛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할 거야. 몇 번이나 시도해봤어. 수많은 세월이 지났어. 다른 사람들은 다 애 잘 낳는데 나만 못 낳아. 나는 글러먹었어. 그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린 결과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여셨고 소망의 씨앗이 하나 똑 떨어졌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태어났던 세상은 하지만 여전히 소망 없고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고 어둡고 캄캄한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의 아들들은 악행과 음행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이어서 읽을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예, 그렇습니다.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갔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절과 2절 말씀의 묘한 연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도 이스라엘의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지는 제사장으로부터 상징이 나타났어야 하는데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나이도 늙었고 비둔해졌고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열정도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미래 없음과 소망 없음을 상징했던 것처럼 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워진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둔해져 버린, 무뎌져 버린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늙고 지쳐버린 제사장 엘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야 할 그의 눈이 어두워졌고 소망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빛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희망차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완전히 캄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제 칠흑 같은 어둠밖에 없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나는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할 거야. 몇 번이나 시도해봤어. 소망도 없어. 미래도 없어. 우리 가문의 미래라고는 없는 거야. 이제 제사장의 아들들도 그렇게 패역하고 하나님을 돌아섰고 음행을 일삼고 악행을 일삼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겠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이스라엘을 떠나셨을 거야.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거야 하는 그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사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에 등장하는 등불인데요, 성막 안을 밝히는 하나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 해가 진 저녁부터 해가 뜨는 아침까지는 절대 꺼지면 안 되는 등불이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절대로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밤이 깊었을 때 그 당시에 전기불이 있었겠습니까? 혹은 뭐 등불이 아주 흔하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등불은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이용하는 등불이었습니다. 아주 다루기 힘들고 까다로운 물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등불이 절대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등불을 지키고 있는 것은 지금 엘리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아니고 어린아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침이 되기 전이었다는 뜻일 겁니다. 어린 사무엘은 그 아침이 되기 직전에 하나님의 등불이 절대 꺼지지 않도록, 아직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소망이 없고 미래를 밝힐 희망의 불꽃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을 것만 같은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겁니다. 사실 되게 씁쓸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해야 할 직분은 제사장의 직분이니까요.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막 안에서 자라고 있던 어린 아이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실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야 하는데, 아까 어린 사무엘의 마음을 좀 상상하셨죠? 어땠을까요? 사무엘이 빨리 가서 엘리 제사장한테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겠죠. 이거 어떻게 얘기하냐,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을 뿐더러 뭔가 안 좋은 일임에는 불명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대가 끊기고 아들들이 그날 다 죽어버릴 거라고, 같은 날에 죽을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떨어졌으니 이거 어떻게 전하나 하고 있는 그때 엘리 제사장은 너무너무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아주 엄포를 놓습니다.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이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어떤 게 느껴지나요? 약간 열등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은 제사장의 일이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사무엘에게만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너무 오래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 아들들 교육 좀 제대로 시켜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아들들 심판하실 거예요. 다 죽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무엘아 그 3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네 번째 이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으니 아침에 깨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무슨 얘기 하시디? 하나님이 무슨 얘기 하시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주저주저 야 내가 제사장이야.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내릴 거야.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내가 원한다.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휘두르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3장 18절 말씀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아니라. 사무엘은 다 말했고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대답하는데 이 대답이 참 미묘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죠? 이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엘리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렇게 행하실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엘리가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말 신앙 고백입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니 우리 아들들을 향한 심판을 틀림없이 이룰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목소리입니까? 아닙니다. 그 아빠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건 자포자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엘리가 한 말이 틀리진 않았지만 그냥 아까 얘기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만큼의 지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악한 것을 보면 참지 못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이루실 거야.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엘리의 심정이 얼마나 씁쓸합니까? 엘리는 지금 소망이 없다고, 우리 가족에겐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다 놓아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것만 같은 이 절망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 상황이 전혀 낯설게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비단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바로 그렇습니다. 역병이 창궐하고요, 온갖 소문이 혼재해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도 판단하기 힘듭니다. 자기가 보이는 것만 믿기 시작합니다. 내가 인터넷 기사에서 봤는데,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유튜브 그 기사 믿을만 합니까? 각자 하는 얘기 다 다르던데요. 또 어느 한 곳 기댈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역병이 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뭐였습니까? 올해 1월, 2월 주식입니다. 주식에 관심을 갖습니다. 코로나 때 주식이 아주 폭락했었대. 이제 백신이 보급되고 코로나가 나아지면은 주식이 오를 거야. 빨리 타. 야, 너 어디 들어갔어? 어디 나왔어? 야, 빨리 빼. 어디 빨리 들어가. 그런 대화 요즘 식당 가면 그냥 들리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주식에 들어갈 돈도 없습니다. 주식 우리나라 S전자 들어가려면 8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8만 원. 8만 원이 없어서 200원, 300원으로 살 수 있는 코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는 겁니다. 비나이다 올라 주시옵소서.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200원이 300원 돼 있고 300원이 900원 돼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뭐 옳고 그르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투자의 판단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심리 기저가 뭡니까? 지금 기댈 곳이 없는 겁니다. 코로나가 한번 돌고 나니까 경제 불균형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는데 어느 나라는 백신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와, 돈이 없으니까 백신 주사를 못 맞네. 야, 돈이라도 있어야겠다 우리가. 야, 코로나 나아지면 이제 돈 자랑 좀 해야지. 여행도 가고 해야지. 그럴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거든요, 코로나라서. 혼란합니다.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댈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기댈 곳이 뭐가 있을까? 어디 부동산 투자 정보 없나?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거. 거기 딱 사놨다가 거기서 뭐 갑자기 뭐 석유가 터질 일이 없겠지만 국가 개발 사업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거면 내가 노후 걱정 안 할 텐데. 여기 우리 어르신분들도 그런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10대, 20대들도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후 걱정하기 싫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 여인과 같고 제사장들이 음행과 악행을 벌이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과 아주 흡사합니다. 오늘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많습니다. 유튜브에 설교, 메시지 치면 우리 담임 목사님 새벽 기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청 뜹니다. 우리 매일 성경으로 지금 큐티하면서 새벽 예배 나누고 있는데 매일 성경 쳐보십시오. 교회 수천 교회는 뜹디다. 우리 시흥동산교회는 그래도 괜찮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말씀은 많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진짜 말씀인지.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얘기 다 다르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나는 기댈 곳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식인 것만 같고 부동산 정보인 것만 같고 차라리 내가 200원 300원 넣어놓은 코인이 나에게 기댈 곳이 될 것 같단 말입니다. 이게 나의 한 줄기 빛이 될 것만 같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시흥동산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다시 우리가 현실 감각을 버린 다음에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 살 거야, 돈 없어도 돼,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분명히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보여져야 하는 사명이 성도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는 엘리와 같이 자포자기하지 맙시다. 우리 죄를 너무 많이 졌어. 인간들이 환경을 너무 많이 파괴했어. 소망이 없어. 예수님 곧 오실 거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 여러분 그 말씀 참 많이 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참 맞는 말이죠. 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꼭 이거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모르겠으니까 예수님 빨리 와서 해결 좀 해주세요. 진짜 나 못 보겠어요. 아주 이 꼴을. 그리고 내가 가난에 더 이상 시달리기가 싫어요. 나 결혼도 못하고 있어요. 취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 와갖고 심판을 내려주시옵소서. 자포자기입니다. 이거 소망 아닙니다. 이거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디 한나와 같이 기도하며 통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니까 다 힘들어. 지금 그냥 그런 세상이야. 지금 버티다 하면 뭐가 소망이 오고 에이 예수님 오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무엘과 같이 이 세상의 빛으로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부디 이 땅 가운데 소망의 빛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도 여전히 오늘 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내 코인은 오늘 없어졌는지 아니면 3배 4배로 불었는지 이런 걸 궁금해하는 게 우리인데, 그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3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성장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철중이와 함께 계셔서.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와께서 철중이와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빛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원히 빛나는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둠 가운데 묻혀져 있는 우리도 빛을 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는 사무엘처럼 아직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 곁에 머물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등불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깜깜하고 칠흑같이 어둠이 있고 한 발자국 내딛으면 낭떠러리로 떨어질지 몰라서 내가 어디에 기대볼까? 주식에 기대볼까? 부동산에 기대볼까? 아니면 다른 것에 기대볼까? 아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것들을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시흥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